대림절 네 번째 주일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3장 1절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91면 누가복음 3장 1절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봉독할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디베르의 황제가 통치한 지 15해, 곧 본디오 빌라도가 유대의 총독으로, 헤롯이 갈릴리의 분봉왕으로, 그 동생 빌립이 이두레와 드라고닉 지방의 분봉왕으로, 루스아니아가 아빌레네의 분봉왕으로,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빈들에서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임한지라. 요한이 요단강 북은 각처에 와서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선지자 이사야의 책에 쓴 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굽은 것이 곧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해질 것이요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페르시아의 왕이 세 사람의 현자에게 물었습니다. 세상을 살면서 가장 괴로운 일이 무엇이냐? 라는 이 질문에 한 사람은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뭐니 해도 늙어서 가난하게 되는 것입니다. 젊어서 가난한 것, 그것은 상관이 없지만 늙어서 가난해지는 것, 그것은 참으로 비참합니다.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또 한 사람이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사람에게는 저마다 한계가 있게 되는데 그 한계를 넘어서는 극한의 사건, 극한의 고통을 겪는 것, 바로 그것이 가장 비참하고 가장 괴로운 일입니다.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이제 마지막 세 번째 사람이 대답을 했습니다. 아무 선행도 없이 임종을 맞는 일입니다. 라는 이 대답 앞에 왕이 그제서 고개를 끄덕이면서 네 말이 맞다. 라고 그렇게 이 말해 주었다고 합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고 있습니다만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에 조금 더 잘 사는 것, 조금 남들보다 못한 것, 조금보다 높아지는 것, 조금 남들보다 높지 못한 것, 이것이 이렇게 중요하겠습니까? 우리가 맞이하게 될 바로 그날, 바로 그분 앞에 섰을 때에 내가 그 앞에 무슨 말을 할 수 있을지, 바로 그것이 우리 인생의 마지막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그래,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하는 사람들, 그것은 적어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영원할 것이라고 믿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내게 주어진 시간의 끝이 있고 이 하늘과 이 땅의 끝이 있다는 것을 믿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또 동시에 세상의 사람들처럼 이 세상의 세상의 끝이 다가 아니라 이 세상 끝이 되면 새 하늘과 새 땅, 하나님의 나라,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가 올 것이다 라는 그것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 바로 그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사람,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은 이 땅의 끝이 있음을 믿고 또 이 땅 끝에는 바로 그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는, 이 땅의 마지막과 새 하늘과 새 땅의 시작이 맞대어 있다는 것, 바로 그것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 바로 그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며 그것을 예비하고 그것을 준비하며 살아가는 사람들, 바로 그것이 우리와 같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다라는 겁니다. 대림절, 기다림의 시간입니다. 오늘 특별히 대림절 넷째 주일, 여러분들과 함께 오늘 말씀을 같이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특별히 오실 길을 곧게 하라라는 말씀을 같이 나누고 있습니다. 이 마음의 하이웨이를 만들라라는 말씀이죠. 그래서 우리가 첫 시간을 통해서 특별히 우리 인생의 골짜기를 메워봅시다라는 말씀을 나눴습니다. 누군가 때문에 내가 입었던 인생의 감정의 상처들,
그죠? 그 마음의 골짜기들, 또 나로 인하여 누군가 입었던 그 마음의 상처들, 그 인생의 골짜기를 메울 때 바로 그 길을 통해서 주님의 평화가 임하는 겁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평화가 우리에게 임한다라는 거죠. 또 우리가 지난주 시간을 통해서 특별히 이 모든 산들, 높은 산이나 이 낮은 언덕이나 이것을 한번 깎아봅시다라는 말씀을 같이 좀 나누어 보았습니다. 뭔가 내 안에 자라고 있는 뭔가 되었다는 교만, 이쯤 하면 되겠다는 이런 교만들, 이런 것들은 좀 깎아봤으면 좋겠고요. 좀 칭찬받고 싶은 마음들, 남에게 좀 과시하고 싶은, 보여주고 싶은 이 허세들, 이런 것들로부터 이제는 좀 자유했으면 좋겠다. 그러면 그 길을 통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평화가 내 삶 속에, 우리의 삶 속에 임할 수 있음을 우리는 같이 나누어 보았습니다. 특별히 세상을 사는 사람들 가운데, 그죠? 우리도 누구로부터 인정받는 것 중요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세상의 삶을 살아갈 때 특별히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사역자로 세상을 사는 것 아니겠습니까? 내가 섬기고 있는 이 기업에도 내가 한 사역자로서 사명자로 파송받은 사람이라면 내가 누군가 그 기업의 누군가로부터 인정받는 것 그 위에 하늘의 하나님께서 나를 인정하고 하늘의 하나님께서 나를 응원하고 계신다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세, 바로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물론 내가 섬기는 그분으로부터 인정받는 것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 인정을 목표 삼아, 그것을 목적 삼아 살아갈 때 우리의 인생은 결코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인정해야 될 그 사람이 불완전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또한 흔들릴 수밖에 없고 그 또한 움직일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에 우리가 기대어 산다는 것, 그것을 우리가 목표 삼아 산다는 것만큼 위험한 사람이 없다라는 것을 말씀으로 같이 나누어 보았습니다. 오늘은 이제 세 번째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은 특별히 굽은 것을 곧게 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굽은 것, 우리의 인생에,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생각에, 우리의 뜻에 굽은 것이 있다면 좀 이제 곧게 펴라. 바로 그 길을 통해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평화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그리스도의 이 삶이 우리에게 다가온다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굽은 것 생각해 보니까요, 여러 가지가 있겠더라고요. 먼저는 생각해 보니까 그 선입견이라는 거, 우리가 누구를 만날 때 특별히 내가 경험해 보지 않았지만 누군가의 경험을 통하여 전해드렸던 그 소식이, 그 소리가 누군가에 대한 선입견으로 남아있죠. 그죠? 이것이 사실 그와의 나와의 관계에 별반 큰 도움이 되지를 못합니다. 그죠? 거기도 좀 곧게 펴서 오직 그와 나와의 관계 속에서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이 고다진 마음들, 곧게 피는 마음들, 바로 그것이 필요하다라고 그렇게 생각이 되어지고요. 또 특별히 오늘 여러분들과 같이 나누고 싶은 그런 말씀은 이겁니다. 삐뚤어진 마음, 좀 부정적인 마음, 좀 이런 마음을 좀 곱게 필 때 바로 거기서 평화가, 거기서 은혜가,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한다는 것, 바로 그것을 우리는 좀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 이 심리학자 소냐 루보모스키라고 하는 분이 쓴 책이 한 권 있습니다. How to be Happy라고 우리 이 책에는 이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만, 이 책을 통해서 그는 여러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 이야기를 하는 중에 특별히 행복은 연습이다. 행복도 연습 없이는 이루어질 수 없다라는 그런 이 주장을 이 책을 통해서 그분께서 해주고 계십니다. 이분은 18년 동안 27만 5천 명을 대상으로 연구를 진행했습니다. 그래서 그 연구의 진행에 이제 마지막 보고서를 쓰게 되는데, 또 그 보고서를 이제 토대로 하여 이 책이 만들어지는데, 이 책을 통해서 그가 주장하는 첫 번째는 사람들, 행복한 사람들을 가만히 보니까 그들에게는 몇 가지 좀 요인이 있더라. 그분의 행복들, 그 행복을 설명할 만한 요인들이 있더라라고 요인을 이제 세 가지로 얘기를 합니다. 제일 첫 번째, 유전적인 요인이 있더라라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그래도 환경적인 요인이 있더라. 그리고 세 번째는 그들의 행복을 설명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그 의지적인 그 결단, 의지적인 행동, 이런 것이 있더라라고 이 세 가지의 요인을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 중에 우리를 좀 당혹하게 하는 것이 그분이 조사한 결과에 의하면 사람들의 행복의 한 50%쯤을 유전적인 요인으로 설명할 수 있겠더라라는 겁니다. 그분의 얘기에 의하면 이 행복한 사람들을 보니까 상당수가 좀 낙천적이더라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낙천적인 성품, 낙천적인 기질, 이것은 타고나는 것, 바로 그런 것이다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행복하다라고 느꼈을 때 그 행복은 한 50%쯤 이렇게 유전적인 요인으로 설명할 수 있겠다라는 겁니다. 그래 혹 여러분들 가운데 내가 남들보다 좀 낙천적이다 생각을 하면 정말 감사해야 됩니다. 나의 이런 성품을, 이런 기질을 주신 내 부모님들, 내 조상들에게 이 감사하는 게 먼저 우선입니다. 정말 큰 유산 받은 겁니다. 정말 중요한 유산을 받았다라는 거죠. 그런 면에 생각해 보면 저도 참 감사합니다. 저희 아버님이 좀 일찍 돌아가셨습니다만 사실 저희 아버님이 저한테 이런 한 장 유산으로 남겨준 것 없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제게 낙천적인 기질은 좀 주신 것 같아요. 제가 어렸을 때부터 저희 아버님은 정말 여러 번 망하셨습니다. 제가 기억하는 것도 정말 여러 번 망하셨거든요. 여러 번 망하셨는데 망하실 때마다 저희 아버지는 또 뭔가를 생각하셨어요. 가만히 계시질 않았습니다. 또 뭔가를 생각하셔서 뭔가를 또 시작하시고 계시고 또 뭔가를 이루어내시기도 하시고 또 그래서 망하기도 하고 이것을 여러 번 반복하시는 것을 옆에서 뵀습니다. 좀 한 가지 좀 아쉬운 것, 안타까운 것 하나가 있다면 그래도 그분께서 마지막으로 하셨던 그 일이, 시작하셨던 그 일이 좀 이렇게 꽃이 피고 열매를 맺는 것을 보시고 그리고 좀 세상을 떠나셨으면 좋았을 터인데 그거를 좀 못 보시고 가시는 것이 좀 안타깝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감사한 것은 저희 아버지의 그런 좀 낙천적인 그런 기질을 제가 타고난 것 같아서 감사드립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좀 사건이 있으면 별로 이렇게 크게 놀라지 않습니다. 웬만하면 이 정도쯤이면 뭔가 길이 있겠거니라는 그런 생각들이 어려서부터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렇듯 선천적인 것, 유전적인 것으로서 이 행복을 한 50%쯤은 설명할 수 있겠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고요. 또 놀라운 것 하나는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아주 중요하게 생각해서 우리가 밤낮으로 뛰고 있는 환경적인 거, 좀 가난하고 부하고 좀 병들고 건강하고 결혼을 했는지 이혼을 했는지 이런 것들, 이 환경적인 요인들은 그것으로 설명은 한 10%, 행복은 한 10%뿐이 설명을 안 되더라라는 그런 결론을 그 보고서에서 맺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 여러분 정말 우리가 중요하게 여기고 애를 위해서 힘쓰고 애쓰는 것은요, 우리 행복에, 그죠? 우리가 행복하는 것에 10분의 1뿐이 차지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10분의 1을 위해서 우리는 시간의 대부분을, 내 건강의 대부분을, 그죠? 내 열정의 대부분을, 그걸 우리가 사용하고 있다는 것, 그것이 굉장히 안타깝죠. 그래서 그 문제를 이분께서 지적을 해주고 있고요. 정말 이분이 하시고 싶은 얘기는 그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여기 있는데, 행복의 나머지 40%에 해당되어지는 것은, 그죠? 유전적인 것 받은 것도 아니고, 환경적인 것 얻어진 것도 아니고요. 정말 중요한 것은 의지적인 결단, 실행, 실천, 거기에 있더라. 이 얘기를 하기 위해서 이런 보고서를 그가 작성을 해내게 됩니다. 그래서 그의 책, 이 책, How to be Happy라는 이 책에 부제가 달려 있습니다. 이 부제가 행복도 연습이 필요하다. 이런 것으로서 이 부제가 달려 있는 것, 바로 그것을 우리가 보게 된다는 거죠. 연습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의지적으로 결심하고 그 결심에 대해서 조그만 계획을 세워보고 그 계획을 실천해보고 그것을 평가해보고 또다시 계획하고 하는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충분히 행복해질 수 있다. 충분히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다. 그 주장을 이 책을 통해서 그분이 펴주고 있습니다. 그래, 오늘 우리가 좀 이 생각을 좀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 좀 우리도 행복하기 위해서 이제는 좀 연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죠? 밤낮 애써서 힘써서 돈 벌겠다, 하겠다, 이런 거 좀 잠시 조금요, 좀 내려놓고요.
이제는 우리의 행복을 한번 좀 꿈꾸고 한번 연습해 봤으면 좋겠다라는 겁니다. 그래 먼저 한번 생각해 볼 것은 이겁니다. 여러분의 감정을 좀 긍정적인 감정으로 좀 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어떤 사건을 저했을 때에도 당했을 때도 좀 긍정적으로 객관적으로 그 사건을 바라보는 연습을 한번 좀 해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저는 시편이 한 150편 되는데 여러 시편들을 좋아합니다만 그중에 시편 62편을 참 좋아합니다. 62편 5절에 여러분들 잘 알고 있는 유명한 말씀이 있죠. 다윗의 고백입니다만 내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기다려라. 내 희망은 오직 하나님에게만 있다라는 이 고백, 이 세번역 성경으로 제가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렸습니다만 이런 고백이 이 시편 62편 5절에 나와 있습니다. 시편 62편은요 어떤 때에 이 다윗이 지었느냐 하면요 이 다윗에게 여러 아들이 있었습니다만 그 중에 유독 이 다윗이 사랑하는 아들이 있었습니다. 압살롬이라고 하는 생기기도 잘생겼고요 능력도 있었고요 또 그만큼 자신의 왕위를 물려주고 싶었던 욕심이 있었던 친구입니다. 그런데 이 친구가 조금 빨라요. 좀 급해서 아버지가 죽기 전에 아버지 것을 갖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반란을 일으켰습니다. 고향에서 반란을 일으켜가지고 아버지의 왕위를 쟁탈하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으로 쳐들어오게 됩니다. 쳐들어오게 되는데 그렇잖아요. 우리 부모님들 여기 다 계시지만 자식은 아버지 것을 뺏고 싶어서 아버지와 싸우려고 달려들지만 그 아버지의 마음은 그런 자식을 대항해 싸울 마음이 없습니다. 이게 다윗의 마음이죠. 그래서요 충분히 싸울 수 있어요. 그만큼 아직도 힘도 있고요. 주변에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싸움을 포기합니다. 포기하고 아들에게 그죠? 예루살렘 성을 주고요. 이 다윗이 야밤 도주를 합니다. 광야로 야밤 도주를 하죠. 하루아침에 야밤 도주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광야에 머물면서 지은 시가 이 시편 62편입니다. 62편 가운데 이 5절에 이 고백을 지금 하고 있다라는 거죠. 온통 광야입니다. 땡볕이죠. 광야라는 것이 특징 하나가 그죠? 낮에는 땡볕, 밤에는 추위. 이런 거거든요. 이런 곳에 왕궁에 있었던 푹신한 침대가 있는 것도 아니고요. 따뜻한 이불이 있는 것도 아니고 내가 늘 베고 자던 그런 베개가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런 것 속에서 지내는 중에 고백이 62편입니다. 그 중에 제가 이 5절을 좋아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대목을 제가 묵상하며 제가 받은 것은 이겁니다. 정말 다윗은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하나님의 큰 지혜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요 사건을 당한 자신을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 훈련을 그가 했던 겁니다. 이런 겁니다. 이 장면을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주변에 여러 사람들이 있었으면 그 사람들은 싹 지워버리고 광야 한복판에 다윗이라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가 인생의 고난을 겪고 있죠. 말도 안 되는 억울한 황당한 고난을 겪고 있는데 그 겪고 있는 그 인생의 고난을 겪고 있는 다윗을 두고요. 다윗 자신이 비켜서는 겁니다. 잠시 그죠? 빠져나와서 그런 다윗을 보면서 하는 얘기입니다. 다윗을 보면서 하는 얘기입니다. 그게 이 고백이라는 거죠. 내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좀 기다려라. 그렇죠? 내 영혼아, 너 좀 뭐 하고 있냐? 조바심 내지 말고 하나님만 좀 기다려봐라. 왜? 이 하나님, 네 희망이 오직 하나님에게서만 온 것 아니냐? 네가 잘나서 왕이 됐냐? 때로는 나무래기도 하고, 그렇죠? 때로는 격려하기도 하는 겁니다. 네가 잘나서 됐냐? 네가 지금 8번째 아들이야. 니네 아버지도 너를 무시했어. 너는 광야에서 양이나 치는 목동이라고 무시했어. 그런데 네가 왕이 됐어. 네가 힘으로 골리앗을 이겼냐? 아니지 않느냐.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 아니냐. 그러니 하나님으로부터 희망을 걸고 그리고 오실 그 하나님을 잠잠히 좀 기다려라. 조바심 품지 말고 잠잠히 기다려라 라고 스스로 자신을 향하여서 그렇죠? 때로는 나무라기도 하고 때로는 위로해 주기도 하고 때로는 격려해 주기도 하는 그런 대목들이 바로 이 시편 62편의 대목입니다. 그런데 이런 대목은요 시편에 여러 곳 나옵니다. 여러 곳 자신을 두고 고난 속에 있는 자신을 두고 잠시 비껴서 자신을 향하여서 이야기하고 있는 이 다윗의 모습이 이 시편 이 여러 곳에 비춰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 여러분
우리가 좀 이런 삶에 이런 훈련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내가 겪는 시간들이 때로는 내가 용납할 수 없고 이해할 수도 없고 누군가 말하는 것처럼 때로는 내가 한계일 것 같은 그런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를 두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를 향하여 권면하기도 하고 그를 향하여 격려하기도 하고 그를 향하여 세워주기도 하는 그런 인생의 훈련을 해나갈 때 바로 거기에 그 인생의 부정적인 것이 삐뚤어진 생각이 이 삐뚤어진 마음들이 그죠? 사라질 수 있다는 것 바로 그것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가 충분히 감당해낼 수 충분히 배울 수 있다라는 겁니다. 부정적인 마음 속에 따뜻한 훈풍을 불어넣는 겁니다. 하늘로부터 희망이 있다. 하나님으로부터 희망이 있다. 너 자신을 돌아봐라. 너 자신의 과거를 돌아봐라.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지 않았느냐. 그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다리자라고 자신을 권면하며 그 뜨거운 감정을, 뜨거운 감사를, 뜨거운 은혜를 상기시켜주고 있는 이 자신의 모습을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바라볼 수 있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 우리가 이 마음에 부정적인 그런 상황들이 있을 때 그 부정적인 상황 속에 놓여 있는 자신을 객관적으로 돌아볼 수 있는 그래서 하늘로부터 주어지는 은혜를 통하여 그 속에 따뜻함을 불어넣어 줄 수 있는 나라는 존재 이 나라는 존재가 되어질 때 거기서 우리가 이 행복을 만들어 갈 수 있게 된다라는 겁니다. 또 하나가 있다면 이런 겁니다. 우리가 특별히 곧게 해야 될 이 삐뚤어지고 부정적인 것에 곧게 해야 될 부분들이 이 언어입니다. 언어. 좀 내 말이 중요하다라는 거죠. 사실 이 말이라는 건 보면요. 이 사람의 이 다투는 이유, 감정이 부딪히는 가장 큰 보면요. 말의 내용 때문에 다투는 일은 별로 없습니다. 생각해 보면요. 말의 내용은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사람이 화가 나고 감정이 상하는 것은 말투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투. 그죠? 이 어투를 조심하게 되면 우리가 충분히 좋은 관계를 우리가 만들어갈 수 있게 된다라는 거죠. 또 이런 말을 우리가 좀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이제는 제가 목사로서 꽤 여러 해를 하다 보니까 여러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쯤 되니까 사실은 어떤 상황 속에 있는 그분이 지금 이 순간 행복한지 안 행복한지 앞으로도 행복할 수 있을 것인지 좀 그렇지 못할 가능성이 높을 것인지 그게 이제 조금은 짐작되어집니다. 그 짐작되어지는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인가 하면 보통 사람들이 목사를 찾는 이유가 두 개 아니겠습니까? 하나는 좋은 일이 있을 때 찾고요. 또 하나는 힘든 일이 있을 때 찾지 않습니까? 좋으면 기뻐서 찾고요. 힘들면 어려워서 도와달라고, 기도해달라고 이렇게 찾는 것 두 가지인데 이렇게 특별히 어려운 일을 가지고 찾아오시는 그분의 그 말투 이거를 들어보면요. 이분이 앞으로 이 문제를 얼마나 슬기롭게 지혜롭게 극복할 수 있겠다. 그래서 행복을 누릴 수 있겠다라는 것을 미루어 짐작하게 됩니다. 가만 보면 그래요. 정말 행복을 만들어갈 수 있는 사람, 행복할 수 있는 사람은 어떤가 하면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요. 정말 호들갑이 없어요. 목사님 정말 큰일 났습니다. 죽게 됐습니다. 이런 말이 없습니다. 문제는 있어요. 그래서 기도 부탁을 해야 됩니다. 함께 기도해야죠. 그러나 그 문제를 대하는 그의 자세가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문제를 가지고 오매 호들갑을 떨고 그것이 엄청난 것처럼 꼭 사람을 꼭 지금 죽일 것 같은 그런 사건으로 그렇게 문제를 들고 오지 않는다는 겁니다. 언제나 그 문제를 가지고 올 때 조심스럽게 가져옵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조심스럽게 그 문제를 가져오는 것 바로 그것을 우리가 보게 된다라는 겁니다. 설명을 하고 기도 부탁을 하시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된다라는 거죠. 저희들 특별히 이 가정교회 목회자들이 모이게 되면 주로 감사를 나눕니다. 우리 목장에서 하는 것처럼 똑같이 합니다. 그 중에 우리가 좀 가끔 하는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자랑하는 거. 그럼 목사들이 뭐 자랑할 것 같아요? 어떤 거 자랑할 것 같습니까? 교회 자랑은 맞는데요. 여기에 교세를 자랑하거나 이런 것 아니고요. 저희들은 모이면 성도를 자랑합니다. 우리 자랑이 그거 더 있겠습니까? 나와 함께 신앙의 공동체 속에 머물고 있는 그분, 이제 그분을 자랑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한 분씩 돌아가면서 이렇게 한 분씩 자랑을 하는 시간을 갖게 되는데, 그때 이제 저도 자랑을 많이 하게 되죠. 우리 교인들, 우리 성도님들을 이제 자랑을 하게 되는데, 어떤 때에 제가 이 권사님의 이야기를 하면서 자랑을 할 때가 있었습니다.
이 권사님, 우리 지금 같이 예배를 드리고 계십니다만, 이 권사님이 제게 지금 해주시는 일은 새벽 예배 때, 여기, 이 물을 좀 갖다 주십니다. 제가 새벽에는 자꾸 이렇게 목이 좀 막히는 것 같아요. 그걸 보시고 지금 수년째 새벽에 물을 가져다 주십니다. 항상 미지근한 물을 늘 가져다가 주시는데, 그 일을 감당하시는 분이 언젠가 하루는 저에게 오셔서 다른 어느 집사님에게 그 일을 좀 부탁했노라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제가 며칠 동안 좀 안 보일 겁니다라고 권사님이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시기에 제가 여쭤봤죠. 어디 다녀오세요? 좋은 곳 여행이라도 다녀오십니까? 여행들 많이들 가시니까 여행 다녀오세요. 잘 다녀오세요. 그러려고 여쭤봤더니 여행은 아니래요. 아니시면서 그럼 어디 몸이 불편하세요? 라고 여쭈니까 그때서 말씀을 하십니다. 제가 잠시 수술하러 좀 다녀오겠습니다. 제가 좀 며칠간 좀 수술하러 다녀오겠습니다. 라고 그분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분에게 수술에 대한 두려움이 없을까요? 수술을 받는다는 것에 대한 불편한 마음이 없겠습니까? 그러나 그분의 마음은 그겁니다. 그렇죠? 오늘의 이 사건을 바라보며 이것이 엄청나게 크고 대단한 사건처럼 생각할 수 있지만 그렇지가 않은 거예요. 얼마든지 누구에게도 주어질 수 있으면 내게도 주어질 수 있는 것이고 누구에게도 그것이 치료되어질 수 있다면 내게도 치료되어질 수 있는 것이에요. 그것을 여기고 그것을 믿고 의지하며 그저 잠시 다녀오겠습니다. 그리고 그분 다녀오셨어요. 며칠 동안 가셔서 수술하시고 그리고 나타나셔서 다시 새벽 기도회를 열심히 다니고 계세요. 그렇죠?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특별히 그렇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떤 일을 당할 때 어떤 자세로 어떤 마음으로 당해야 되겠습니까? 대단한 일, 엄청난 일,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지금도 생각해보면 그렇잖아요. 우리 과거의 어떤 일을 생각해보면 그때는 정말 죽을 것 같고 포기해야 될 것 같고 끝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 들었잖아요. 그런데 이미 지나고 보니 별일 아니었어요. 충분히 감내할 수 있었고요. 감당할 수 있었고요. 지금 나 보니 오히려 더 그때보다 훨씬 더 좋아졌어요. 그쯤 되어지면 그만한 인생의 경험과 경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다면 오늘의 이 사건도 은혜를 주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작전으로 하나님의 계획으로 받아들이고 믿고 아멘하고 나가는 것, 바로 이것이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사람의 마음이고 하나님의 사람의 자세 아니겠습니까? 바로 이 마음과 이 자세가 있는 그분이 행복한 거예요. 그 길을 통하여 하나님의 행복이 주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행복하신 하나님의 모습이 나타나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바로 이런 마음의 자세, 이런 것이 우리에게도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일부 예배 때는 이 얘기를 못 드렸습니다만 오늘 오셨기에 언젠가 한번 여러분들 자리를 모시고 그 목사님 말씀을 한 번 더 들으려고 합니다. 몇 년 전에 미국에서 오셔서 지금 아마 위에서 예배를 드리시는 것 같은데 예배를 미국에서 오셔서 임지를 찾지 못하시던 중에 기다리던 중에 저희 교회에서 이제 그 가족이 함께 신앙생활을 하시다가 이제 파주에 있는 교회로 이제 임지를 찾아 나가셨는데 이제 그곳에서 이제 자신의 건강에 문제가 생긴 것을 발견했죠. 병명은 급성 백혈병. 그래서 이제 골수 이식을 받으셨습니다. 세브란스 병원에 6개월 이상 아주 오랫동안 입원해 계시면서 골수 이식을 받으시고 그래서 이제 좀 회복이 되셨어요. 회복이 되시는데 저는 이 목사님을 이 목소리를 듣고 또 이 만나 뵐 때마다 참 너무 감사한 것은요. 언제든지 웃으세요. 좀 찡그릴만 한데 그렇지 않아요? 저도 좀 입원해 봤습니다. 힘들어요. 그렇잖아요? 근데 이분은 제가 경험한 것 정도가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그 경험을 하는 그 중에서도요, 얼굴 찡그리는 걸 못 봤습니다. 병원에 신방을 갔을 때도 그렇고, 가끔 저를 만날 때도 그렇고, 오늘 오셔서도요, 여전히 싱글벙글이에요. 여전히 싱글벙글이에요. 사모님의 얼굴을 봬도 그래요. 싱글벙글이에요. 웃는 낯입니다. 여러분, 어디서 이것이 주어지겠습니까? 무엇을 통하여 이것을 얻고 있는 겁니까? 이걸 누리는 게 그리스도인 아니겠습니까? 이것을 누리는 것이 그리스도인 아니겠습니까?
어떤 상황 속에서도요, 하늘의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하늘의 하나님을 바라고 믿으면서 그 하나님께서 해주실 그 역사를 기대하면서 오늘 보는 겁니다. 아마 엊그제 전화가 오셨어요. 기쁨의 전화를 하셨습니다. 이제 내년 5월부터 개척 시작하신다고. 여러분, 저도 했지만요, 개척 시작한다는 거 기쁘게 이렇게 전할 만한 건 못 돼요. 근데 이 목사님은 기쁘신 거예요. 즐거우신 거예요. 그 소식을 빨리 저하고 나누고 싶으신 거예요. 전화하셨어요. 오늘 오셨어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인생을 살아가며 오늘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시면서 우리를 그 전에 세례 요한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신 말씀, 인생을 좀 곱게 펴라. 네 굽어진 것을 좀 곱게 펴라. 네 마음속에 부정적인 것, 좀 삐뚤어진 생각들, 인생을 받아들이며 삶을 받아들이는 삐뚤어진 그 자세를 좀 바꿔라. 그러면 그 길을 통해서 내가 가겠다. 그 길을 통해서 나 하나님이, 나의 평화가 너를 통하여 가게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약속하는 것, 그것이 성경이고 그것이 이루어진 사건이 성탄의 사건이며 또다시 그 일이 이루어질 것을 기대하고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 바로 그것이 그리스도인 아니겠습니까? 오늘도 여러분, 오늘도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세상 사람들은 몰라요. 못 느낍니다. 못 누립니다. 우리만이 누릴 수 있는 이 행복, 이 길의 행복을 우리가 좀 누려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 오늘 이 다윗의 고백처럼 호들갑 떠지 말고 하늘,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라. 네 소망이 오직 그에게뿐이 없는 것 아니냐. 그로부터 올 소망의 역사를, 희망의 시작을, 그 시작을 바라봐라 라는 이 마음, 이 말씀, 이 약속을 믿고 세상으로 가는 사람들, 바로 그것이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이 마음, 바로 이 마음으로 오늘도 이 세상을 향하여 나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언젠가부터 이런저런 일들로 인하여 내 마음이 때가 묻었습니다. 자꾸 구부러지고 삐뚤어지고 부정적인 마음으로 가득 차게 됩니다. 하나님, 이 부정적인 이 모든 것들, 삐뚤어진 이 모든 것들을 곱게 펴게 하여 주옵소서. 하늘의 하나님을 한번 보고 땅에 있는 나를 한번 지켜보고 내가 할 수 있는 뭐 하나의 약속을 부여잡고 한번 그 길을 향하여 걸어갈 수 있는 그런 용기를, 그런 지혜를 갖게 하셔서 오늘도 이 땅에서도 이 땅에 줄 수 없는 하늘의 그 평화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으로 주어지는 이 땅의 그 평화를 오늘도 누리며 전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인생으로 삼아 주옵소서.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